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 안에서 지난 한 주를 우리의 삶의 이유와 노래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고 방황하는 우리 손을 놓지 않고 꼭 붙잡아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 음성에만 민감하게 반응하는 말씀에 굳게 뿌리내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세요. 풍성한 열매로 감사를 드리는 이 계절에도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으로 힘들고 지친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따스한 사랑의 손길로 치유와 위로와 평안과 새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는 주의 자녀된 삶 살아가도록 주님 가르쳐 주시고 인도 주세요.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를 열고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하시는 주님, 그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시편 60편 말씀인데 우리 은미자매님이 6절까지 읽어주시고 나머지 12절까지는 우리 샤니아 자매님이 읽어주셔서 우리 시편 60편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의 돛에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숲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제가 계속 읽을까요? 그냥. 예.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9절부터 읽으실래요? 9절. 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네, 아멘. 예. 오늘 이제 시편 60편은 이렇게 써 있죠.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돛에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돔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사실 이 시는 다윗이 아람과 전쟁하는 중에 지은 시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의 제목을 저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이렇게 붙여봤어요. 이게 제일 마지막 절 12절인가요? 거기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사실 지금 이제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계속 묵상해 나가고 있는데 이제 1절에서부터 4절에 쳐다보게 되면 지금 다윗이 처한 현실이 무엇인지가 이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이 1절서부터 4절을 보게 되면 참 의외인데 지금 다윗이 전쟁 중인데 아람과 전쟁 중이고 그리고 이제 위에 써 있는 시작할 때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돔 골짜기에서 12,000명. 아마 이때 에돔이 다윗의 군대를 기습하려고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지 또 대적하려고 오는데 이제 요압이 그 군대는 쳐서 12,000명을 죽였지만 다윗은 지금 현재 이제 아람과 전쟁 중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이 말은 다윗의 군대가 흩어졌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분노하셨다. 이거는 전쟁에서 지금 지고 있다는 거죠. 다윗이 승리하고 있고 이기고 있는데 이런 시편을 쓰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자세히 얘기하지 않지만 2절에 보면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이다. 이 말 속에는 사실 땅이 갈라지면 안 되잖아요. 땅이 갈라져 가지고 그 갈라진 틈이 있으니까 이제 땅이 흔들린다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비유 속에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스라엘 군대 전체의 마음이 지금 전쟁 중인데 굳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이 갈라지고 그 틈을 메우소서.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나눠지고 어떻게 나눠지냐면 전쟁하려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으니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피하고 싶고 이런 갈라짐이 심령에 많이 있고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군대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3절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지금 이 전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고 있지는 않지만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마시게 하셨다. 지금 다윗의 군대 전체가 지금 흔들리고 휘청거리고 있는 모습을 다윗이 이렇게 은유적으로 전체적으로 쓴 것이 아닐까. 그리고 이제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요렇게 해석한 그 성경도 있고 NIV를 보면 이게 완전히 우리 한국말하고는 다르게 해석을 했는데 For those who fear you, you have raised a banner to be unfurled against the bow.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기까지는 갔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깃대를 꽂아주셨는데 그 깃대, unfurl은 그 깃대에 달린 그 깃발이 완전히 펼쳐져서 휘날리는 건데 그거를 왜 하나님께서 그 깃대를 꽂아주셨냐면 against bow, 적들이 활로서 화살 공격을 하는데 그 경건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위해서 이 깃대를 꽂아주셨다. 그러면 이게 사실 뒤집어서 얘기하면 무슨 뜻이냐면 적의 화살 공격에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경건한 자만 이런 보호하심. 사실은 그 쏟아지는 화살 속에서 다 죽었어야 되는데 일부 살아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다윗이 저는 이렇게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군대가 이 보호하심을 받아가지고 살아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적의 활에 의해서 화살을 맞아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왔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빗발치는 화살 속에서 산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다윗이 그거를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활로부터 화살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1, 2, 3, 4절을 쳐다보게 되면 다윗이 지금 아람, 에돔하고 전쟁, 사실 아람과 전쟁, 아람은 지금 시리아죠. 시리아. 그 이스라엘의 그 북쪽에 시리아가 있는데 그 아람 사람들과 전쟁하는 중인데 아람 나하라임하고 아람 소바는 그 시리아의 특정 지역들, 소바는 시리아의 가장 중심지를 얘기하는 거고 나하라임은 북쪽 지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의 뜻은 시리아의 엄청난 군대, 아람 사람들이 지금 다윗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엄청 좋지 않은 거예요. 마치 다윗이 느끼기에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신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는 마치 포도주를 마시고 휘청휘청하는 그런 백성들 같고 어려움 속에 있고 우리의 땅은 그냥 바닥서부터 흔들리고 있고 정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도와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다만 한 가지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특별히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이 아닌가 이런 고백을 하는 이런 현실적인 전쟁에 엄청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의외였습니다. 사실 오늘 이 시편 60편을 내가 보지 않았다 그러면 다윗이 왜 이런 시편을 썼을까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얘기는 사무엘하 8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8장, 사무엘하 8장 5절 6절하고 11절에서부터 14절을 우리 좀 한번 읽어 주실래요? 샤니아 자매님이 5절 6절, 그 다음에 우리 은미 자매님이 11절에서부터 14절 좀 한번 읽어 주십시오.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다데스를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지금 그대로 그냥 나머지도 읽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멜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홀의 아들 하다네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네, 네. 그래서 여기 사무엘하 8장 내용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과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오늘 얘기의 배경이 되는 아람 사람들도 이렇게 쳐부셨고 에돔 사람들도 이렇게 쳐부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8장은 전에 제가 언급한 적이 있는데 사무엘하 7장에 뒤이어서 오는 축복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이 마음을 먹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임하죠.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슨 약속을 주시냐면 내가 너의 모든 대적을 멸해 주겠다. 그래서 저는 사실 사무엘하를 읽을 때 너무 당연하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 내가 너의 모든 대적을 멸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뭐 당연히 아람 사람도 이기고 모압 사람도 쳐부수고 나는 이게 뭐
당연히 이기는 전쟁을 한 거다 생각했는데 오늘 이 시편은 누가 쓴 겁니까? 다윗이 쓴 거예요. 다윗이 썼는데 언제 쓴 겁니까? 아람과 전쟁하면서 쓴 건데 와, 이 상황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이 상황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에 마치 지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막 흩어지고 나뉘어지고 백성들이 흔들리고 군사들이 막 흔들리고 있고 이게 도대체 웬일인가? 왜냐하면 3회 하만 쳐다보게 되면 7장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8장은 다 전쟁에 승리했다라는 결론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당시에 전쟁을 치르면서 쓴 이 1절서부터 4절의 현실은 너무나 암담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 흩으시고 분노하셨고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백성들 군사들은 그냥 흔들리고 갈라지고 막 이리저리 휘청거리고 있고 전쟁에 나갔던 우리 군사들은 많이 죽었는데 일부 산 사람들은 그나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모르는 그 빗발치는 화살 속에서 일부 살아서 돌아오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오늘 이 시편 60편을 보면서 여러분이 다윗이었다면 내가 다윗이었다면 사무엘하 7장에서 이런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의 모든 대적을 멸해주겠다. 이 약속을 받고 뭘 기대했겠습니까? 당연히 전쟁하면 이길 거라고 기대했겠죠. 근데 오늘 시편 60편 1절서부터 4절에 등장하는 이 상황을 누가 예상했겠냐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이때. 제가 다윗이었다 그러면 저는 엄청 놀랐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나한테 너의 모든 대적을 내가 멸해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일을 종종 만나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을 믿는데 하나님의 심정은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구체적인 때로는 약속도 있으신데 현실은 정반대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때 분명히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나한테 약속하셨는데 내가 너의 모든 대적을 멸해주겠다 약속하셨는데 지금 내가 처한 현실 아람과의 전쟁에 있어서도 우리 군대가 지고 있는 것 같고 계속 흔들리고 마음은 나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그것에 더해서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에돔이 우리를 치러 오고 있고 그걸 기습해서 그나마 감사하게 요압이 그거를 일부 쳐서 승리를 거두고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내가 뭘 하든지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시편은 물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만 거기에 반드시 우리의 파트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5절서부터 8절 여기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이게 다윗의 한마디 기도예요. 지금 너무 급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러니까 그 기도 하나 딱 올려드렸는데 그게 뭐냐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나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을 건지시기 위해서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이게 다윗의 유일한 기도예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 이 전쟁에서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6절서부터 8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수꽃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라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리라 하셨도다.
여기 보면 6절에 내가 뛰놀리라 이 말은 이것도 이제 한국말 번역은 이런데 영어에서는 in triumph 내가 승리해 가지고 너무 기뻐서 이 말입니다. in triumph 내가 세겜을 나누고 수국 골짜기를 측량한다. 이 이스라엘 전쟁이 어디서 벌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 근처 어디에서 벌어졌는지 하여튼 내가 그 이스라엘 땅을 내가 나누고 측량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에 대해서 선포하시면서 길르앗,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 이 뭐 이스라엘 12지파는 전부 다 진짜 내 것이다. 그리고 그 지금 주변에 전쟁하는 나라들 모압, 에돔 이건 다 목욕통 나의 신발을 던진다.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이거 전부 다 이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그런 목욕통, 그런 보잘것없는 대상, 신발을 던지고 내가 이스라엘은 이렇게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지만 그 주변 나라들은 내가 이렇게 멸망시키고 승리하고 이렇게 할 거다. 사실 이제 6절에서부터 이 8절은 미스터리예요. 다윗이 이걸 어떻게 들었을까? 이게 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응답의 소리를 들은 건지 아니면 다윗의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이런 하나님이지 단순한 당시만 해도 신이라는 거는 지역신이에요. 우리 선왕당처럼. 그래서 많은 그 사람들이 어떤 지역에 가면 그 지역 신에 대해서 경배하죠. 다신교들은 특히. 왜냐하면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을 다스리는 신이 있으니까 그 신 앞에 머리 조아리는데 이 다윗이 6절서부터 8절에 고백한 여호와 하나님은 단순한 이스라엘의 신이 아니라 온 천하의 신이시기 때문에 그 주변 나라 모압, 에돔, 블레셋 이것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본인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한 건지 we don't know. 우리는 몰라요. 근데 어쨌거나 다윗이 너무 급박하고 다윗이 그냥 기도도 길게 못합니다. 한마디 한 거예요. 그 뭐냐면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기 위해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그랬더니 6절서부터 8절은 일종의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응답이라고. 그래서 다윗의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이 응답 속에는 우리 하심에서 늘 얘기하는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 진심을 받은 다윗의 반응 이게 저한테는 또 놀라웠습니다. 9절서부터 보게 되면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와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게 다윗인가? 지금 다윗이 너무 급박하고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 응답을 주셨어요. 그 응답은 6절에서부터 8절인데 내가 승리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이 주권을 선포하며 너희는 내 것이고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 이거는 전부 다다. 내가 보잘것없게 여긴다. 응답을 주셨어요. 그러면 평소에 다윗이라 그러면 뭐가 나와야 되냐면 그 뒤에는 찬양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너무 놀란 거는 9절 10절에 보면 다윗은 여전히 현실에 눌려져 있어요. 도대체 누가 나를 이끌어서 견고한 성, 지금 아마 성을 대면해 가지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와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응답을 주셨는데 다윗은 이 응답이 자기에게 온전하게 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난번 시편 57편하고 비교해 보면 시편 57편에서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 속에 숨어 있는데 그 마음을 확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가운데에서 사실 상황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지만 다윗의 심령은 완전히 그 문제로부터 노연하고 그 뒤에는 찬양만 나와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미 그 문제로부터 자신의 심령이 노연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종종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런 영적인 승리를 기대하죠. 근데 놀랍게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이 현실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랑 같이 가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이렇게 지고 있고 힘들고 어렵고 나눠지고 흩어지고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그래서 9절서부터 11절까지는 여전히 현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11절에 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미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것처럼 자신이 시편 60편 7절에서 9절, 8절까지 6절에서 8절까지 써놓고서 다윗이 그 현실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하지 아니하신다고 고백하면서 도와달라고 여전히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반전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12절입니다. 사실 다윗은 아마 이 시편이 끝날 때까지도 이 영적인 문제, 현실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근데 다윗의 한 가지 귀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사실 지금 이 전장의 현실 상황이 다윗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되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지만 그 응답이 다윗의 심령 속에서 그 현실의 문제를 영적으로 내적으로 다 풀어주지 못해서 다윗이 여전히 하나님께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를 이 군대를 이끌어서 성에 드릴 자가 누구입니까? 물으면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는 질문이 6절에서부터 11절이에요. 근데 다윗의 한 가지 귀한 것은 내 심령 안에서 이것이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한 가지 결단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마음속에서 더 이상 적군이 두렵지 않고 그 현재의 상황에서 완전히 노연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 현재의 상황에 프레셔하고 눌림 속에 있지만 한 가지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을 밟는 분이시다. 이분은 내가 이분 외에는 의지할 분이 없고 그러니까 죽든지 살든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서 용감하게 나가서 싸우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이 결단이 다윗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결과가 뭐죠? 아까 사무엘하 8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 결과는 완전한 승리였어요. 완전한 승리였어요. 그런데 비록 우리는 종종 결과에만 관심이 있는데 저는 이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 다윗의 시편 60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시편 57편이 가르쳐 주는 거하고는 너무 다른 것을 가르쳐 준다. 지난번 시편 57편은 때로는 우리가 현실의 문제, 다윗이 사울한테 잡혀서 죽을까 봐 그 굴 속에 숨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 중에 확정해서 현실은 여전히 사울이 나를 쫓아오고 있고 내가 굴 속에 숨어 있고 그냥 발각만 되면 죽는 거라는 그 위기 속에 있지만 다윗이 기도 중에 그 현실의 압력과 문제로부터 해결이 돼서 그때는 이제 완전히 노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점철되는 결론, 실제 결과도 그렇게 될 뿐만 아니라 자신도 이미 문제에서 놓여놔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떤 때는 항상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처럼 현실의 문제가 너무 무겁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문제에서 노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랑 같이 가지 않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어렵고 우리가 이게 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나는 이게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뭔가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면 사실 좋기는 지난번 시편 57편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면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고 내적으로 내 안에서 이미 그 문제를 극복하고 그럼 뭐 당연히 승리하겠죠. 하나님의 심정도 그러시고 나도 이미 준비가 돼 있으니까 이건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시편 60편은 다윗은 그 현실의 문제로부터 내적으로 극복하지 못했지만 뭐냐면 11절까지 여전히 하나님께 그 문제에 노연하지 못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60편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확신과 믿음 가운데에서 행했어도 그 결과는 승리지만 벌벌 떨고 확신 가운데 있지 못하고 영적으로 내면적으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서 마지막의 선택에 용감하게 행하는 그 마지막 선택 그 하나라도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받으시고 귀하다고 여기셔서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하신다. 내가 그 과정 중에 정말 너무나 확실하게 지난번 시편 57편처럼 미리 그냥 다 내 마음속에서 해결이 되고 영적으로 풀리고 내적으로 준비돼서 완벽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지만 그러지 못하고 연약하고 부족해서 끄적끄적 하나님 정말 우리랑 같이 계십니까? 그렇게 끄적끄적하면서 끝까지 와서 그래도 마지막에 그 하나님을 붙들어 보겠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는 그 마지막 하나가 그래서 두 가지를 이것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과정상 완벽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기대하시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좋죠. 근데 중요한 것은 비록 내가 부족하고 두렵고 떨리고 했을지라도 마지막에 결국은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나는 계속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불안해하고 떨었지만 마지막 그 선택이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감하게 행하는 이 마지막 선택, 결국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는 종종 내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너무 질질 끄는 것 같고 응답이 와도 내 마음에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이러면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 아니라 비록 내가 마음에 확신했어도 마지막에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으면 그거는 잘못된 결과인 거고 내가 벌벌 떨면서 갔었어도 마지막에 믿음으로 행하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선택한 선택이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줄 때 거기엔 자세히 안 써 있으니까 그냥 정말 담대한 여인이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줬는지 아니면 야 이거 나 걸리면 죽는 건데 벌벌 떨면서 정말 이래도 될까 막 두려워하고 벌벌 떨면서 숨겨졌는지 we don't know. 우리는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과정도 중요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에 믿음으로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가르침을 주는데 다윗조차도 그렇게 위대했던 다윗조차도 그 과정상 완벽하지 못하고 너무나 부족했는데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감하게 행하는 선택을 함으로 이 아람과의 전쟁을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행위가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헌신 찬양하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 위대한 다윗조차도 아람과의 전쟁 속에서 그 이스라엘이 패전하고 그 몇몇 전투에서 실패하고 분열되고 마음이 나뉘고 흐트러지고 마치 땅이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위기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우리가 전쟁하러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신다고 고민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구원을 기도했던 것을 저희는 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응답이 임해서 승리 가운데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렇게 뛰놀며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이고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은 내가 마치 목욕통 신발을 던지는 것 이런 것처럼 하찮고 온전히 승리케 해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받고도 다윗은 그 현실의 무게와 그 힘듦에서 벗어나지 못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가시지 않는다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인 것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처럼 우리가 믿음의 확신 가운데 있지 못할지라도 내 안에서 이 현실의 문제가 내면적으로 다 해결이 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는 믿음의 행위와 선택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결과가 무엇일지 모를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 선택을 해서 다윗과 같이 이 축복, 하나님의 심정 안에 거하며 그 심정이 가져다주는 열매를 맛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을 이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마지막으로 헌신기도문 함으로 같이 외우심으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1, 2분 후에 나누